한 달 동안 새벽마다 묵상했던 생명의 삶 본문이 전도서였습니다. 솔로몬의 성문서 수필집 전도서는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언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젊을 때 누려왔던 모든 부귀 영화가 그의 노년에 헛된 것임을 깨닫고서 헛된 인생이다. 해 아래는 새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새해가 되고 새날이 밝았지만 새로운 것들이 없는 세상이다. 우리 모든 인생은 꽃과 같은 인생이다. 화무십일홍, 11붉은 꽃이 없고 군부로 5년, 권력이 5년 더 가지를 않습니다.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장에서는 비유하건대 우리 몸에 파수꾼 같은 손발이 떨릴 날이 올 것이고 또 우리 몸에 기둥 같은 허리가 굽어질 날이 올 것이고 맷돌로 비유한 치아가 약해질 날이 올 것이고 창문으로 비유한 우리의 시력이 약해질 때가 올 것이고 또 문이 닫히듯 문으로 비유한 우리의 청력도 약해질 날이 올 것이고 가는 새우를 어느 누구도 잡을 수가 없고 흘러가는 물을 막아낼 수가 없고 또 살구나무에 꽃이 피는 것처럼 오는 백발도 막을 인생이 없는 허무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인생을 규정을 합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은 자신이 생애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듣는 마음인 지혜에도 한계가 있더라. 하나님이 지혜라고 하는 최고의 은혜를 주셨지만 지혜에도 한계가 있어서 그것도 허무하더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도서를 전체를 강의하고 또 읽어보니까 허무가 주제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허무한 인생인 것만은 사실인데 그런 허무한 이러한 인생, 이런 세상에서 허무하지 않는 길을 제시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허무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허무감을 이길 수 있을까? 시작. 허무감이란 인생의 무상감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쓴뿌리가 됩니다. 지독한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고 우울증의 뿌리가 되고 하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좀 항목으로 7개 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기 어렵겠지만은 차선의 방법들이 있고 최선의 길이 있고 한데 그 지혜자 솔로몬이 제시한 그거를 우리의 열쇠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는 3장 1절로 돌아가서 읽어봅니다. 3장 1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그 중에 헛된 세상이지만 그 헛된 세상을 어떻게 허무감을 극복하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열쇠를 비밀을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3장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3장에서는 그 허무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로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그 때를 알고 때에 맞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허무를 이길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범사의 때를 아는 분별력, 통찰력이 너무나 중요한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는데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서 때에 맞게 사는 그 삶이 첫 번째 열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때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침묵할 때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 열지 않으시던 주님이 웅변해야 될 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이제는 이르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의 삶의 그 타이밍, 때를 알고 때에 맞게 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귀한 여러분 오리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항목이 많아서 오늘은 제일 먼저는 때를 알고 때에 맞추어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3장 12절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이 허물을 이야기하는 전도서에서 이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허무감을 이기는 열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는 날 동안 기쁘게 살아가라. 사는 날 동안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이 허무감을 이길 수 있는 소중한 열쇠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면 사는 날 동안 이 한 해도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은 성령의 희락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쁘게 사는 삶과 동시에 사는 날 동안 선을 행하라라고 세속에 여러분 타락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기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으로 어떻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은 우리의 허무감을 이길 수 있는 소중한 열쇠가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도 보면은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는 그 사람이 후일에 그 떡을 다시 찾을 것이라. 이게 여러분 선을 행하는 귀한 삶입니다. 언젠가는 그거를 다시 찾게 될 것이고 후일에 우리의 자손들 자녀 세대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다 갚아주시는 그런 일들이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토브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감탄하신 감탄사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삶이 기쁘게 살고 사는 날 동안 선을 행하는 삶이다. 이것이 두 번째 열쇠입니다. 세 번째는 3장 22절입니다. 항목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잘 기록해 놨다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22절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앞쪽에 나오는 거기 보니까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허무감을 이길 수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이 있는 게 감사한 일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는 게 감사한데 정말 부지런한 꿀벌은 고민할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어떤 어둠의 영도 틈탈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교회에서 하는 일만 주님의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직입니다. 그러므로 소명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걸 즐겁게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든 간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열정의 사람들 속에는 이런 어둠의 영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열정으로 사셨습니다. 30년 동안은 자신의 사생활로 예수님 부모가 되는 요셉을 위해 마리아를 위해서 열심히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은 정말 쉴 틈도 없이 열정으로 공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고치고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열정을 다 하셨는데 심지어는 십자가까지도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고 나신 후에는 그 십자가를 담당을 하셨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의 한 대목을 보면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분은 분명히 고난의 십자가를 졌지만 행복하게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그 예수님을 찬양한 그런 시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여러분의 모든 일,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일터에 주신 그런 일들을 즐거워하고 열정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에는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빨리 지나갑니다. 네 번째 열쇠가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4장 12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의 비유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래도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삶이 그게 모든 허무감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일 때는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일 때는 함께 누우면 따뜻하게 됩니다. 두 사람 여러분 그 연합도 귀하지만 두 겹줄도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더 견고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큰 감동을 또 행복을 안겨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넘어뜨리는 모든 허무감의 그런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라. 모세가 아말렉 전쟁을 앞두고 산에 올라가 기도드릴 때 홀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여러분 기도에 동력을 했습니다. 혼자 했으면 피곤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텐데 아론과 훌이 그의 기도를 도울 때에 그는 승리의 감격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니시. 좀 더 크게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독불장군 천상천하 유아독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함께 동력할 때 여러분 삶의 행복, 여러분의 삶의 자족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조금 많죠. 그래도 계속 한번 정리해 봅니다. 7장 1절로 넘어가 봅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합니다. 7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절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더 낫다는 표현은 그래도 허물을 이기는 열쇠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상급의 인생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급으로 더 나은 걸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것이 허무감을 이기는 또 다른 열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더 나은 것들을 비교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강조하면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좋은 기름보다 다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게 명예가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름이 귀하다, 명예가 귀하고 그분이 남기는 이력들이 귀하다라는 거기에 이제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고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이 그런 기준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더 복이 있고 초상집에 갈 때 이런 교훈을 얻을 것이고 우리 인간이 겸손하게 될 것이고 지혜자의 책망 듣는 게 우매자의 노래 칭찬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 들을 때는 책망이 아프지만 그게 우매자의 칭찬보다도 낫더라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중학교 때 한문 시간에 배운 그런 한문의 교과서의 내용이 생각납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충언은 역이나 이어행이라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충고의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더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자의 책망의 귀를 기울이고 책망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만 우매자는 그런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그런 칭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라.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더 나은 걸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7장 16절입니다. 7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7장 16절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지나친 것을 경계합니다. 균형 이룬 삶을 강조합니다. 조화를 이룬 삶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도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는 것은 여러분
허망한 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의인도 너무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 되는 것도 경계를 하고 경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결하게 사는 것도 경계의 대상이지만 지나치게 또 깨끗하고 결벽증은 일종의 병입니다. 그것도 또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극좌로 극우로 치우치는 건 위험한 겁니다. 약간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는 삶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허무감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차선입니다. 여기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다 기억할지 모르지만 한번 잘 항목을 정리해 보시고 결국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13절 돌아가서 이것은 최선입니다. 다 기억 못해도 되는데 이것 하나는 반드시 새겨둬야 될 13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봄.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인생임을 알았으니, 다 들었으니,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고 오는 백발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니, 가는 청춘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니, 그런데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지만 주제에 맞게 결론은 허무하지 않는 오직 한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오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은 한 길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간중간에 허무한 인생을 설명할 때마다 솔로몬은 계속 삽입시켜 왔습니다. 3장 14절에도 보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리 하심이라, 5장 7절에도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7장 18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허무감을 다 이길 수 있는 길이다. 허무감을 다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직 한 길이다. 이것이 전체 주제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찬양 예배 시간에 제가 전도서 파노라마를 정리하면서 시편 2편의 한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경외를 세 의미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워하고, 섬기고, 즐거워하라. 이게 다 들어가야 경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아는 마음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뜨는 목전신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만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 세 단어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금년 새해의 주제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또 내리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가 이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배의 위력이 허무감을 이겨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제를 다시 한번 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시작. 한 번 더 다시 크게 시작. 복음의 사람. 여러분이 금년 한 해의 이 표 주제대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정말 어떤 어둠의 영도 다 이겨내고 어떤 허무감의 공격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강조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 자체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전도서는 계속 솔로몬이 강조할 때에 우리 인생은 예측이 불가능한 인생이다. 5분 앞도 모른다. 지금 새해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할지 아무도 아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의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 하세요. 바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태에서 뼈가 자라는 비밀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아시는, 내 미래까지 아시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외신앙이 승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어떤 허무감도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생명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해라. 생명 주시는 이 시간, 현재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매 삶의 순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사는 삶 자체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런 예배자 안에는 이런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할 것이고, 허무감 대신에 진정한 참된 자족, 행복, 만족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게 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마음에 정리합니다. 정말 헛된 세상이지만 헛되지 않게 사는 첫째 열쇠가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으니까 그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춰 사는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사는 날 동안 기쁘게 살아가고 사는 날 동안에 선을 행하는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주신 일의 소명 사명을 가지고 그 일에 열정을 다할 때 허무감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혼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보다도 세 사람이 더 나으니까 서로 세겹줄 되어서 연합하고 서로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삶의 행복이 넘칠 것이고, 하나님이 분별하신 분별력의 지혜를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나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경우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균형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조화를 이루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소중한 지혜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울식으로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허물을 이기는 이 비밀을 바울은 이런 한마디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전부 포함시키면은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허무감이 없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에게는 우울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주 안에 사는 삶의 복을 성도들에게 교훈해 주었는데,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에 그때에 예수님 품으로 나오십시오. 이게 주님의 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품으로 나올 때에 찬양의 작사자였던 조영기 목사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생명, 나의 믿음, 나의 소망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 안에는 참된 자족의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그런 열쇠들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결단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정말 험하고 지치고 상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 만날 때 결단합니다. 나는 주님의 품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내 미래를 아시는 주님에게 모든 걸 의탁합니다. 전부 다 맡깁니다. 결단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찬양을 드립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마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 한번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